묵상하는 본문은 히브리서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설교에서 사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결코 그 메시지를 경솔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설교에서 3장 1절에 잘 나타나듯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 설교에서 히브리서의 사도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요?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에서 히브리서의 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출애굽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은 그 이후 구약 성경이 반복하여 일관되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표본이자 원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자기의 언약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셨는데 이것은 신약의 사도들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실 더 위대한 구속의 사건, 곧 그의 백성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사도는 이 출애굽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들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사례이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난 비극들 가운데 하나라고 바르게 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는 결국 그들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전한 구원을 놓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구약의 대표적인 구속 사역에 좀 안타까운 결말을 들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훈계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앞서 두 차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서에 실려있는 7편의 설교는 그 형태가 구약의 그림자를 먼저 소개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신약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한 다음 거기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을 제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에서 실체로, 그리고 그런 비교에서 이끌어낸 권면으로, 영어로 세 단어로 말하자면 shadow, reality, 그 다음에 exaltation,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설교들의 구성에서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어떤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구약의 어떤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의 사도는 7편의 설교를 통하여 전형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모형론적인 해석, typological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 방법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익숙하지 못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익숙히 배우면 이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유형론적인 구약 이해는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약 성경 이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만 들고 지나갑시다. 노아 홍수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최후의 불심판을 미리 예시해 주는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노아 홍수 그 자체는 노아 당대에 패역하고 죄악이 관영한 인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런 그 당대의 역사적인 의의에서 그치지 않고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최후의 불심판을 예시해 주는 표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약의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완성과 관련한 중요한 모형으로 간주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사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을 인용합니다.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은 다윗이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훈계하기 위하여 그보다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던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용은 시편 95편에서 하지만 그 역사적인 신뢰는 이 민수기 13, 14장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그 구약의 사건에서 이끌어낸 핵심적인 교훈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기록은 히브리서 3장의 메시지에 보면 성령의 말씀이라고 사도가 언급합니다. 그것은 옛 사람들의 역사적인 기록,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였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결정적인 단계에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자기들이 정탐하여 보니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을 실제로 확인합니다. 포도송이를 지고 왔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기름진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를 대표하던 이 12정탐꾼들 가운데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악평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가나안에 쳐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선동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그들이 주목하여 본 사람들이 아낙 자손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네피림, 즉 거인족의 후예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여 메뚜기 같았더라. 아주 자기 비하를 서슴지 않으면서 우리 저 올라가서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이 백성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현실을 목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반역은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불신과 반역을 만류하려고 노력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들, 갈대바다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물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그들을 잡으러 오던 애굽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수장당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 평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일상적으로 깨우쳐 주신 일들,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라면 이렇게 반역 안 했을 텐데, 우리라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다라고 오히려 지지했을 텐데, 이해할 수 없는 불신앙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체험으로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고 역지사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대신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힘, 사회적인 관습, 사람들의 사고방식, 내 직장 생활에서 내 신앙과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그 규칙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절없이 굴복했는가 하고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것부터 이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었죠. 잘 버티다가 군대 가면, 남자들 잘 버티다가 사회생활에 직접 나가서 대학이라는 온실을 벗어나면 이야,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과연 어떠했는가를 보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신과 불순종에 빠져들어갔는가를 보고 심중하게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경멸하는, 비판하는 그런 자세보다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는데도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저버릴 때가 많은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세로서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불신에 빠져 하나님께 반역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반역적인 출애굽의 제1세대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안식이라고 표현되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까이 그 안식의 땅 가나안에 다가갔습니다. 남쪽 국경선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12 정탐군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40일을 연수로 고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이들은 내가 언약한,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안식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기시감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이들은 생명나무를 따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는 천사를 통하여 지키게 하신 것과 아주 유사한 사건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민수기에 기록된 이 비극적인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환기시키면서 3장 12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야말로 깨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죄악되고 불신하는 마음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리석음이었고 또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주의하고 경계하며 늘 조심해야 할 바라고 히브리서의 사도가 우리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합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안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의하여 마음이 굳어지는 위험을 피하게 하라. 이 오늘이란 말씀은 시편 95편에 다윗이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다윗 시대. 그러나 히브리 사도는 그 오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며 순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아주 큰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비참한 결과에 이르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라고 하는 의미로 강조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시초해 주신 그 신앙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게 하면 축복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14절 말씀.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히브리서 사도는 시편 95편을 인용하여서 이 출애굽 첫 세대의 비극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줍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방랑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 땅에 엎드러졌다. 결국엔 출애굽의 목표였던 가나안,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구속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본보기 있다. 사장에 들어가면 시편 95편을 민수기 사건과 연결하여 인용한 히브리서의 사도가 아주 통찰력이 나타납니다. 사장 초두에서 히브리서의 사도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과 그 결과를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데 그 비교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출애굽의 첫 세대들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경험하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애굽의 첫 세대들처럼 우리가 전해받은 그 구원의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매달리지 아니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지극히 강력하신 하나님 대신 무엇의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흔들렸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펴본 자기들이 곧 가서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물리적인 현실이 그들의 믿음을 압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을 압도하는 그런 영향력들, 세상의 유혹들, 위협들, 그 배후에서 우리의 악한 마음,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옛사람의 마음을 계속 부추기는 사단, 그리스도인의 불구대척의 대천의 새 원수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할 데가 없는 영적 전투의 상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는 그러한 위험이 가데스 바네아 12정 장군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물리적인 그런 위험이 오늘날 형태는 달라지고 그 방식은 달라졌을지라도 결코 변함없이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선생이 그 찬송가에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 당시에는 천지창조가 기원전 4000년, 3500년경이라 해서 루터 선생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5000년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연마해 왔다. 대가 중에 대가다. 그래서 가장 작은 마귀 하나도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찬송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셔야 된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을 때 그런 신자들에게는 옛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엄중한 경고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4장에 보면 갑자기 구약 성경 가운데 두 번째로 창세기 2장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으로 완성하셨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의 역사에서 불신앙과 반역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여러 번 어기고 했지만, 그러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창조 때부터 분명하게 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이다. 반면교사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보여주었던 불신과 불순종의 잘못된 본에 결코 빠지지 말아라.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굳센 신뢰와 순종을 우리가
만나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하기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세상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핵심이 뭐라고요?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앞이 안 보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히브리서의 사도는 바로 그 핵심적인 사안을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분명히 새기기 위하여 시편 95편을 거듭 인용하면서 여러분 출애굽의 첫 세대의 실패를 결코 답습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출애굽의 2세대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안식이라고 일컬어졌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95편을 인용한 까닭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수백 년 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시편 95편 7절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왜 이 경고가 다시 주어졌는지를 히브리서 사도는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 통하여 안식의 땅에 들어갔잖아. 그런데 수백 년 후에 왜 다윗은 이런 경고를 그 시절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다시 주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킵니다. 즉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온전히 그 백성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역사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그 축복을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이 온전히 누렸다고 말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안식이라고 일컬어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지만 사사기 이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사사기는 그야말로 죄의 악순환으로 소개가 되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그들은 객관적으로 누릴 수 있는데도 이방 여러 족속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그들이 압제당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때서야 뒤늦게 회개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곧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안식을 좀 누리다가 그러나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그런 죄악의 불순종의 사이클을 몇백 년 동안 지냈던 것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국을 세우고 살아가면서도 다윗은 바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서 떨어질 위험을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시편 95편을 통하여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히브리서의 사도가 지적하려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일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분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실 수 있다.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실 궁극적인 안식은 따라서 다윗 시대 사람들에게도 굳센 믿음과 순종으로 붙잡아야 될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도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미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사도가 이 세 번째 설교의 결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고 훈계하는 바가 앞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계속 거듭 반복하는 그 메시지인 것은 놀랄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하여 거듭 우리의 마음에 새겨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릴 때가 아직 장래의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 헌신과 노력의 핵심은 불순종하는 악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변이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난관이 닥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4장 9절에서 11장의 세 구절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95편에 오늘날이라는 말을 주목하며 강조하는 까닭도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위험이 출애굽의 첫 세대 다윗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런 위험이 나타난다고 일깨워 줍니다. 진실로 이 경고의 말씀, 이 훈계의 말씀, 영원한 안식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는 이 훈계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야 오늘 히브리서의 사도가 세 번째 설교에서 거듭 반복하는 잘못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이 바로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4장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간혹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12절의 첫 단어, 헬라어 첫 단어가 번역되지 않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생략된 단어는 가르라는 말인데 왜냐하면이란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앞에 11절과 12절, 13절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11절은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불순종의 잘못된 모본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왜 제시되었습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지, 나중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으로 한 일을 결산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 자기의 본심, 그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속속들이 그대로 비추어주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종종 이 12절 말씀과 관련하여 그런 비유를 하죠. 말씀이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프게 한다고. 회개하게 한다. 그런 말씀도 참 의미 있는 해석이고 적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절, 13절 전반적으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과연 불순종한 그 옛사람들의 잘못된 선례를 따르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자들은 그 안식을 결코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스스로 깨우쳐주는 영혼의 거울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앞서 히브리서 사도는 3장 13절에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피차간에 날마다 권면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권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시는 바로 그런 영적인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그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우쳐주는 바로 그 말씀으로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영혼의 거울이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아서 나오는 게 책망과 바로잡음,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을 계속하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 네 가지 용도를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데 히브리 사도는 똑같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날마다 권면하되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만드는 바로 그 말씀으로 날마다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그 본질상 상당히 기만적입니다. 우리를 잘 속입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심지어 자신조차도 속이고 어떨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잠에 잠자다 꿈을 꾸는데 꿈꾸면서도 죄를 저지르고 꿈꾸면서 죄 짓는 것이 통쾌하고 즐겁고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남이 저지르면 비난받아 마땅할 불륜이지만 자기가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로맨스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격언입니다.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메스로 삼아 우리 자신을 해부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타인도 쉽사리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적당히 양해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다른 교회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저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훨씬 낫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끔찍한 형편에 처한 역사적 사례가 있죠. 소돔성의 롯의 사위들은 장인이 와서 하나님이 곧 이 성을 멸망시키실 거다. 사위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지경에 빠지면 돌이킬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도 숨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때까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외람된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개혁주의를 배우고 대단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아주 교만해졌어요. 네덜란드 유학 가니까 한국에서 저에게 개혁주의를 가르쳤던 선생들만큼이나 어떤 보면 그분들보다 훨씬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들, 목사들이 있는데 대단히 겸손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내가 고신교회에서 자라난 것을 가지고 정말 뭐라고 된 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배워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그걸 배우고 그래가지고 대단히 교만해졌었는데 그게 가니까 400년 넘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매주 오후에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그 다 외워요. 성경 구절까지 다 외우고 아마 경험들 해보셨죠. 성경 구절만 알려주면 이게 몇 문답에 나오는 거다라는 걸 다 아는 그런 분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어떻게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또 아직 그런 하나님의 보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잘 말씀으로 섬길까라는 오리엔테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는 지금 뭐라고 된 줄로 알고 생각하느냐 돌아와 보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어른들이 세운 교회에 내가 속한 것으로 내가 마치 순교자라도 된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분들의 신앙의 모본을 본받으라고 했지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너도 순교자의 그런 이론 가운데 하나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건 로마 가톨릭이었죠. 로마 가톨릭은 성도들이 교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몰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가톨릭 교회가 고백하는 모든 것이 너에게도 그냥 자동적으로 인정된다라고 성도들을 속여왔습니다. 종교개혁의 교회는 그것은 잘못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왔었죠.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예리한 수술용 메스와도 같은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으로 내가 가도록 꼭 깨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진리들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늘 활용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사도는 특별히 그것을 교회적인 실천 사항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을 우리를 고치는 수술용 메스로 활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권면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그 어떤 사람도 불신과 불순종의 악습에 빠져들지 말라고 서로 지켜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적인 사귐을 통하여 과연 우리와 같은 지체가 된 성도들이 혹시 참된 안식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구체적인 유혹이나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심령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적인 신방이나 면담은 바로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령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금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용 메스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떤 것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인가, 필요한 방식인가를 아주 궁구하고 아주 깊이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난하는 마음으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아주 영적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 받은 바 구원의 목적에 함께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권면하시는 참된 회개와 믿음 그것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 사도의 권면을 지혜롭게 적용할 줄을 압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신방을 가면 1시간 신방을 하면 50분을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하여 수요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충분히 전했습니다. 신방 때는 여러분이 목사에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 궁금한 말 그런 걸 하십시오. 그러니까 50분 동안 그 들은 말씀을 적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여 성도들이 필요한 메시지를 적절하게 공급을 합니다. 그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교회 신방을 그냥 그대로 벤치마킹한 또 다른 어떤 교회는 가면 신문 뭐 봅니까? 잡지 기독교 잡지 봅니까? 아이들하고 매일 뭐 그거 조사하고 앉았습니다. 그런 신방 좋아할 사람이 요즘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혁주의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우리 땅에 그냥 그대로 이식하면 만사형통한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리석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을지 위로하면서 또한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그러한 교회 직분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개혁교회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그런 사역자들로, 그런 섬기는 종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신령한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들어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사도가 여러 번 거듭하여 강조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어떻게 서로서로 사랑과 겸손과 낮아짐으로 섬길 수 있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참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받은 바 은사로 서로서로 섬기며 함께 영원한 그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거룩한 순례자들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